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주일, 매일 성경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참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무서운 선언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는 또 기쁜 만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그 심판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절부터 5절은 제사의 열심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그 설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제사에서 우리의 행위보다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이 유층 여성들을 조롱했다면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종교 행위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7개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명령들입니다. 처음 2개는 베델에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라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당시 제2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희생제물 11조, 감사제, 자원제를 드렸는데요. 그들이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에 넘치도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태워서는 안 되는 누룩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자원제는 어느새 자기 과시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제물, 너희 11조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음 단락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종교 활동이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행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약자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즐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2절, 또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고요. 또 25장 10절부터 13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는 약자들의 소유를 오히려 빼앗아 행해지고 있었고,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시를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럴수록 죄를 더하는 양상이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는 여러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이 5번 반복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6절에는 기근, 7절, 9절, 8절에는 가뭄, 9절에는 자연재해, 그리고 또 메뚜기, 또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11절에는 성읍의 파괴라는 7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세가 선언했던 언약적 저주에 속합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도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이 재앙 중에서라도 백성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해석하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너희라고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너희를, 너희 처소,
너희 동산들, 너희 포도원들, 너희 무화과 나무들, 너희 올리브 나무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진영 등 재앙의 대상이 너희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기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그들의 이가 깨끗해지고 또 각 처소에서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부족한 양식으로 인해 그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물은 가뭄이었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내가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의 부족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확량의 감소와 목마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 지역에만 비를 멈춤으로 재앙의 수위를 조절해 주셨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니는 수고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와 메뚜기 재앙입니다. 뜨거운 바람과 열을 보내어 곡식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곡물이 까맣게 타도록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과수들은 모두 메뚜기가 먹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재앙은 전염병과 전쟁이었습니다. 전염병을 내어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한 청년들이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시체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코를 찌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음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었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성읍의 파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성읍을 대변하며 그들이 받은 심판은 대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악을 샀던 이스라엘 성읍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쓸모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만도 하건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왠지 바로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의 강박함이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들어왔을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은 배운 바가 없는지 여러 재앙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교만함을 키워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우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는 사실 하나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정체성은 사라지고 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에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에도 꿋꿋이 제2의만 열심인 이스라엘.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3장 마지막이 왕실의 제약으로 인한 심판을 선언했다면 4장 마지막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두 번이나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남성 레카, 한 번은 여성에게 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모두 단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복수형을 사용했던 4절부터 11절과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판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은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심판 선언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피해왔던 여호와의 만남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려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제1을 통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보라를 통해 청자의 주의를 유도한 후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주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껏 창조 세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어둡게도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곧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사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여호와의 만남이 복이 아닌 심판으로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처럼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은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